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미국에서 1734년에 제1차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뒤를 이어서 1825년부터 제2차 부흥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2차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2차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에게 물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찰스 핀이 목사님께서 부흥이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부흥에 관한 설교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자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앉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모두가 다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펴시고요,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왜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터키는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성격을 띈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맨하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지무지한 책이, 어마어마한 책의 그 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였고요. 폭이 70m였고요. 높이가 20m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밤만 되면은 완전 사창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약 2,000명의 창녀가 있었는데 역사에 보면 밤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처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과 함께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 귀한 역사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 눈속임인 거 우리가 알지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건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다 해서 그 책들을, 마술이라고 하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살았는데 그 책의 값이 얼마큼이다? 은 5만이라.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약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 5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마술에 관한 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다 쓰잘데없이, 그래서 다 그냥 불살라버린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 이런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뭐예요? 칭찬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을 위한 행한 그 모든 믿음의 그 역사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 위해서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행위, 인내, 이런 많은 그런 행위들이 있지만 주님과의 그 귀한 사랑이 빠지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있잖아요. 많은 주님을 위한 행위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많은 일이 있어도 정말 그 안에 핵심이 빠지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지면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기에 시작은 뭘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마어마한 믿음도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그 구제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방언이고 역사고 예언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리 내가 구제한들, 내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남을 위해 구제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산을 옮겨 그냥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바다에다 던지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는 다 박수칠만 해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열심을 내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다 내어 쏟아붓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주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수고가 있지만 정말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콩고물에도 하나 떨어질까 그런 것을 바라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무조건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니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인지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2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새벽 예배를 에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막 복발쳤는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요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오금이 오찔하죠. 그냥 아이고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전도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때 그렇게 설교했을 때 정말 무슨 자기가 무슨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거를, 물론 실수였지만 그때 그 말할 때 그 마음은 진짜였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전도사였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감동이 돼갖고 평생 결혼하려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처음 사랑, 저도 대학생 때요, 그 대학부 예배를 막 1시간 전에 저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의자도 이렇게 정리하고 놓고 그 다음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그러면 시간이 되면 전사님이 들어오세요. 그 예배 시간까지 막 얼마나 막 기다려지는지 그냥.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랬습니다. 정말 이랬던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 언젠가부터는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점검을 아주 그냥 얼마나 세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팔트들을, 부속들을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시간만 되면 다 딱딱딱 갈아냅니다. 타이어도 그렇습니다. 타이어를 우리가 볼 때는 뭐 깨끗한 것 같은데 몇 시간 타면 무조건 갑니다. 기차도 보면요 계속 기관사가 점검을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망치 들고서 바퀴도 두들겨 보고 막.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몇 마일 타고 나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 바퀴도 갈아야 되고, 무슨 뭐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합니까? 지금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뭔가 잘못됐는데, 사람 보기에는 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점검할 때가 됐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타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편안할 때, 이제 살만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의 문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는요, 타락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리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살고 잘 먹을 때,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두렵다. 너희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큰 환란이 왔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핍박도 없어지고 교회는 다 평안하고 그럴 때, 중세기 시대 때 보세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금과 은은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과 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전쟁 이후로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배고플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때 부흥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50년, 60년, 7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장은요, 막 도표가 이렇게 서서 올라갔다고요. 그때 막 모여서 기도하고요, 산상기도하고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배부르고 이제 평안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풍부하니까 교회의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주님을 섬겼더니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내려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180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앉아서 울면서 후회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그게 회개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앉아서 울고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개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돌이키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겁니다.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에 분명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앞만 보고 너희들을 탈출해라 라고 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져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뭐 우스개의 소리로 들려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그 경고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뒤로 다 보지 말라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터키 지역 9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죠. 99%가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으로 그냥 꽉 찬 데가 터키 지역입니다.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이 터키, 그 중에 하나가 터키 지역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고요. 교회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니까 99%가 다 지금 무슬림이고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오만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청교도의 신앙 이제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1725년도에 1825년 20년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큰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다 지금 부패져가고 타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전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50년 60년 70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냥 신학교도 그냥 다 무허가 신학교들이야. 제대로 된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때요. 다 그냥 대충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지금 다 목사님들 다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돼야 되지 않겠어요? 배운 건 많지만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벌써 마이너스 성장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부패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한국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설교와 함께 정말 설교는 끝나지만 부흥에 관한 설교는 끝나지만 여러분들 앉으시면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옵소서. 부흥과 함께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도 다시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유럽도 다시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차가웠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